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이하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함께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군대 영장을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머리부터 깎아야 됩니다. 그럴까요? 머리는 훈련소 앞에서 아까우니까 깎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를 친한 친구와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헤어져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깎고 들어갑니다. 훈련소에서 이제 밖에서 입던 옷을 다 벗고 이제 박스에 담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또 훈련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편지를 쓰고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편지를 쓸 때 다 쓰고 나서 제출을 하는데 편지 봉투를 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검열을 해야 합니다. 군 부대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써야 돼요. 그런 거는 못 보냅니다. 사전 검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에도 이런 사전 검열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 가서 돌을 캐는 노역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한 그때 도미티안 황제의 폭정 가운데에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격화를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지만 이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시 사람이 살만한 곳은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다로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이 보내는 편지가 사정검열을 당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묵시의 형태로 편지를 씁니다. 묵시가 뭘까요? 묵시는 알아듣는 사람만 들을 만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는 글의 형태입니다. 닫혀진 글. 유대인들은 숫자나 여러 가지 짐승이나 많은 그런 숫자나 짐승에 관련된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들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로마인들이 보면 이 글을 이게 뭐지? 용도 나오고 세상에서 못 본 이상한 괴물 같은 것들도 나오고 숫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지? 보도 듣도 못한 SF 영화 내용 같은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편지를 딱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황제가 박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내용이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합니다. 계시 10개 보일시 해서 닫혀진 것, 숨겨진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열어 보여 알게 하신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찾아내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어 보여 알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열어 보여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시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멸망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우매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지요.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펜타곤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기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것도 우매한 일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일까? 박해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수혜자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려는 그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종들에게, 종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또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내어 알게 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성도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씀은 성취의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의미보다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 최후 승리를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 당신의 종들인 성도들에게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보장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런데 이 표현이 원문 성경에 보면 정관사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환난과 참음은 함께 묶여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나라는 하나로 묶여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걸까?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인내가 있습니다.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도 환난 중에 유배자의 신세로 그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밤모섬에서 참음으로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환난을 만납니다. 오랜 시간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7인 환상, 7 나팔 환상, 7 대접 환상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7인 환상 가운데 6번째 인을 뗄 때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징벌의 일을 맡은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에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치지 말아라. 이 땅에 환난을 내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인이 나오고 천사가 가진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뭐가 다를까요? 모두 인, 도장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7인에서의 인은 편지 봉투를 봉하는 데 쓰는 그 실, 그 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인, 천사가 가진 하나님의 인에서 그 인은 도장은 도장이지만 편지 봉투를 봉하는 용도의 도장이 아니라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입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조금 크면 뭐 하죠?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불도장을 찍었어요. 엉덩이에. 이거는 갑돌이네 집 송아지야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지요. 불도장을 우리 이마에 빡 찍는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너희의 소유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들 건들면 안 돼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어서 미래의 환난이 일어날 때 그것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치지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천국 간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잘못된 우매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12, 거기에서 12,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 그리고 충만수, 완전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100, 1000 이렇게 이런 단위로 올라가는데, 이 완전수 12 곱하기 충만수 1000을 곱하면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냐?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도 낙오함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완전수, 충만수의 개념을 모르던 로마 병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했겠지만, 박해 가운데에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이 서신을 볼 때 이 숫자만 딱 봐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지, 한 명도 낙오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이 숫자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거죠. 본문 2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은 많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을 들었다 얘기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림 언어와 언어 상징들, 상징 언어를 통하여서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로마의 위정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쓰여져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데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글의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글을 쓸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쓰는 게 일상적이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죠. 왜일까요?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도들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그만큼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이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7 영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이며 충만수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다.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신다. 완전하신 성령님, 은혜가 풍성하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샬롬은 상황이 주는 샬롬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 되어서 허락되는 샬롬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더 가져서 얻게 되는 샬롬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샬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기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족하기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5절 하반절로 6절로 이어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박해의 상황인데도 안전하니 다행이다, 안심해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박해당하는 오늘이 끝날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모두 볼 것이다. 그때 박해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 믿지 못했던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도 똑같은 뜻이지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박해 상황 가운데 눈물로 살아갈지언정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난 그 고통의 상황들, 그 속에서도 너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야 한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의 시작을 너희 마음대로 계획하고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시작했니? 아니지 않니? 내가 시작했어. 너희의 끝도 나의 손에 달린 거야. 너희의 인생의 끝 나의 능력 가운데, 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의 결론은 나에게 있다. 너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희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의 승리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지는 않지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만나는 고난이, 고통이,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해요.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힘든 시절, 고난의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들의 삶의 결론, 그 말씀을, 십자가 승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